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한 절 읽고 나서 같이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써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의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신앙의 싸움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도 오늘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쌓임이 없으면 우리가 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부어주시고 적시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써 우리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내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확진자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의 교만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처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의료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신 하나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시고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인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예배자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함과 은혜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매순간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손길로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피워 우리 같이 외치고 시작합시다. 자, 사랑하는 학생회, 우리 사랑하는 학생회가 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려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냥 단순한 동의와 입술의 고백으로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신이라고.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고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바라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즉 뭐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고백은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을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민족 중에서
위대한 선지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로마 제국의 그 통치하에 압박과 억압 속에서 삶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유대인을 회복시켜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신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바라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해방시켜주고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그런 교훈들을 듣고 바라봤기에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오늘 14절의 고백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고백한 것입니다. 즉 뭐냐? 그것은 그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어떤 하나의 상으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신적인 힘 있는 그런 한 명의 메시아로서 그렇게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예수님을 어떠한 하나의 상을 그려내지만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저 나사렛에 사는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어떠한 상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에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바라봅니다. 어떤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권력자로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먹을 것과 부를 줄 수 있는 축복의 대상으로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런 편견과 내가 그려낸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14절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지야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나에 따라서 영생과 구원이 있고 혹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함께 말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말씀도 한번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그저 우리가 입술로서 단순히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란 겁니다. 즉 뭐냐? 신앙의 고백은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죽음이 닥칠지어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외치죠.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 외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의 삶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의 참된 고백은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결단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즉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더라도 베드로가 지식이 많고 결단을 열심히 했다고 이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던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런 구원과 이런 축복의 은혜의 결과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기쁘시게 받은 것은 예수님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아까 17절 18절 말씀을 봤을 때 베드로를 향한 축복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뜻은 페트라스 반석이었습니다. 즉 뭐냐? 베드로에게 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즉 뭐냐? 교회의 본질적인 뜻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즉 뭐냐?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며 명료하게 하신 말씀은 그 대상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즉 뭐냐?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일 수가 있습니다. 관광명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났다 나갔다 하는 건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웅장한 건물로서 너무나도 좋게 보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서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며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냐? 예수님은 왜 구속 사역을 하셨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반석을 세워갈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구속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지칭합니다. 즉 뭐냐? 베드로처럼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이제 구속 사역을 진행하실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우리 20절 후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과 그 세상에 살던 그런 시각에 결국 흔들렸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까? 베드로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즉 뭐냐? 베드로가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진심 어린 걱정의 고백을 사단의 유혹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만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가? 베드로를 보면은 결코 베드로의 인격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사단에게 유혹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좀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과 이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베드로와 같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힘도 얻고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갈 길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빼앗긴 건강도 회복하고 고독했던 삶의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반석 되시기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 유대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베드로의 굳건한 신앙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고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2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웃음소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은혜의 주님께 믿음으로써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은혜의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잠언서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을 겨울 수련회 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알고 우리가 그 기억이 마음으로 내려와 실천할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굳건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날 위해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창조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의 위인이 아니라 그냥 소설 속에 나타나는 그런 등장 인물이 아니라 허상 속에 내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그런의 추상적인 그런 상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참된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창조하시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창조이시고 여호와 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하시는 아버지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편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속성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바라는 신앙 내가 나가고 싶은 신앙의 삶을 보라는 것이 아닌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나갈 수 없더라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헬퍼 되시는 성령님을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주님 온전한 신앙을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자 우리 믿음으로써 온전한 신앙으로써 주 앞에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얻는 그런 모든 자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주님을 바랍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은혜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입술로서 고백하는 동의가 아니라 단순한 지식적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삶을 통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과 구원을 모두가 빠짐없이 얻어가는 우리 학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변치 않고 주께 칭찬받고 구원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 올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